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양원의 공동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간증과 또한 증거함과 전도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시는 그곳마다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배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입니다. 첫 번째, 큰 무리가 여호사밧 지금 치고자 하러 온대요. 이 소리를 듣자 보시면은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 부분만 딱 보면은 큰 군대가 몰려오니 두려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두려워하여는 그냥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백성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그러면 왕이 여러분 금식하라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 금식할까요? 원래? 조금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4절에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거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왕이 금식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정말 백성들이 그 요청에 화답했어요.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법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역대하 17장 이 여호사밧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읽어보면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또 1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군사가 몇 명이다라고 쭉 나오는데 그걸 제가 계산해 보면은 용사들을 두었다라고 할 때 그 총합이 116만 명 군대가 현재 남유다, 즉 여호사밧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쪽도 연합군이지만 여기가 군사력이 서로 적다고 해도 아무 대비 없던 게 아닙니다. 요새도 있고 국고성도 있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을까요? 단지 이게 군대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 왜 사사기 부를 때 그 사사기 할 때 그 사사의 그 요 뒷부분이요, 사밧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이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밧 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러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이 재판하시는구나.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가 와서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뭐라고 판결하셨냐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즉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진노하심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리켜 현대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예됐던 것이 집행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걸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명히 임해요. 무엇 때문인지도 이제 알아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호사밧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이 부분에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 뭐 이런 건 군사력에 대한, 군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피하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뭔가 진노가 있었다 그럴 때 살아남는 법은 여호와께 피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과연 어떤 왕이었고 오늘 왜 이런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게 되었는지를 제가 앞부분에 있던 성경 내용을 짧게 요약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로서는 4대 왕이고요. 다윗으로 치되면은 6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들어 그가 어떤 일을 행한 왕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정해 주셨고 그의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해주셨다라고 여호사밧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시죠? 그냥 엘리야 때 그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잘못된 일을 행했던 바로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딸 아달랴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이 그냥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이분이 혼인으로 맺어서 이 땅을 이렇게 통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들 딸이. 당연히 사돈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가지고서는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친해졌겠죠. 친해지는 중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함께 전쟁합시다. 그러고서 막 꼬이는 거예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아무튼 진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 얘기도 듣고서는 또 머리를 굴려요. 결국 여호사밧은 왕, 즉 다스리는 지도자의 복장을 갖추고서 전쟁터에 나가고요. 아합은 일반 병사의 옷으로 위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살 확률이 아합이 좀 높았겠죠. 여호사밧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뻔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아합은 큰 무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속에서 옴짝산짝 못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화살인데 정말 우연히 쏘아진 화살이 그에게 맞았고 그럼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가 나는 중에 그 가운데 옴짝달짝 못하니까 과다출혈로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선견자 예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왕이여,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딱 생각나죠? 지금 뭔 얘기예요? 아합 왕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잘못했던 내용,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진노하심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제대로 된 왕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앞쪽에 있는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앞에 선대 왕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겪겠죠. 그럼 딱 3개를 배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 있으면 딱 3개다. 전쟁, 기근, 전염병. 딱 3개 온다.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3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호사밧은 이 3개가 올 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으로 그가 했던 일을 살펴보면 19장 4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회개하는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의 국경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한 게 아니라 또 5절에 보시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 재판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가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옳다 그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면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불의함도 없고, 두 번째 치우침도 없으시고, 세 번째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 세 가지를 이 재판관들은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각 고을마다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은 이런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특별하잖아요. 왜 예루살렘은 특별할까요? 거긴 성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읍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경고를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돌이키게 됐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하였죠. 자, 그러다가 오늘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였죠. 왜 두려워하였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전에 그가 3절에서 행하였던 것,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니, 이거는 국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이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오는 군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거기 병사 한 명밖에 없어도 이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서는 그냥 인간의 그 병사만 한다 그러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야, 우리 병사가 얼마야? 우리 무기가 어떻게 돼? 야, 우리 요새 괜찮아? 뭐 이런 거 점검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거 안 하고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책, 하나님께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날 상황인데 금식을 선포해요. 전쟁을 난 상황이면 비상선언하고서는 병사들을 모으고 군대들을 이렇게 막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해요. 이건 지금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성의 심판이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 바로 서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때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면, 아합 같은 왕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가 이때를 대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였고, 그들의 실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그런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국가적인 상황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마도 성전 앞에서 다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5절 이하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6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얼마든지 폐하실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시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기도합니다. 저기서 대병력이 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군대가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더 무시무시하고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며 솔로몬 기도를 기억하는 내용인데요. 7절 하반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솔로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첫 번째,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아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언약해 주셨던 하나님과 약속 맺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실 거고,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실 거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후손 중에 누구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 하나님과 맺었던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역사를 기억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자 10절 보시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쭉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에 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모압과 암몬과 이 바로 이 세일 자손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롯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도 기억하기 때문에 얘들아 그들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전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물러났던 바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그것을 청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과거에 행하였던 그 일을 기억하여 달라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마치 재판장 같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꼭 이런 거 같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거에 이러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이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재판장님 지금 이들은 약속을 위반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재판하여 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십시오.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12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두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기도를 한 후에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심 때문에 시작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조치도 알려주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러니까 내일 있을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런 상황을 만날 것인데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이렇게 대열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보래요. 이게 이들이 할 일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대열을 쓴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부분에 아까 전에 아합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 길르앗 나무 전쟁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묻자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막 그냥 쇼 같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내용을 줄이면 이런 겁니다. 가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죽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아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랑 참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깨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깨우는 중에 그들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들의 귀가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참 선지자가 왔는데도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을 못 듣는다면 그거 역시 멸망하는 것이고, 거꾸로 거짓 선지자가 와서 가짜를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다 들어버리면 그거 역시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워져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여러분 살 길 가운데에서 진짜 참소리를 구분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우리는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좋아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은 나는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내가 만약 여호사밧이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내가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길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굉장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하고 그학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 임한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요. 원래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신뢰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뢰하라 했고 많은 백성들이 같이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살 떨리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들 뭐 하면 되냐면 이렇게 대열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여호사밧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 믿나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관장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결하실 것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전쟁이라고요. 전쟁. 저쪽에서 지금 진짜 착칼 들고 죽이러 오는 거라고요. 거긴데 뭐 하면 된다 그러냐면 열을 서서 보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아까 중요한 국가사에서는 금식을 공표하면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합시다 하고서 확 공포를 하고서 막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여기서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대열하는 군대도 있겠죠. 그런데 쫙 이렇게 섰는데 앞쪽에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서는 그 앞에 대열을 하고선 찬양하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이 전쟁 할 필요 없어. 이건 나의 전쟁이야. 너희들이 할 일은 이렇게 대열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돼. 자, 아까 방금 전에 신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선견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한 거라고요? 성가대가 앞쪽에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은 막 무시무시한 무기 갖고 막 오는데 여기가 찬양대가 가요. 싹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분명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역순인 게요. 보시면은 원래는 이 찬양대는 언제 등장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대열을 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서 구원을 크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서는 그때 찬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 여기는 찬양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만 있는 건가요? 약속의 말씀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리 찬양을 고백해요. 신앙 고백을 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리고서 22절 그 이후부터 내용을 보면 줄이겠습니다. 아까 전에 모압, 암몬 그 세일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군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합군인데 모압과 암몬 쪽 애들이 세일 쪽 애들을 공격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일 쪽 사람들이 확 진멸되겠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쪽 애들이 확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지고 확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싹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여기도 오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서로 쳐서 서로를 진멸시켜버려요. 오기도 전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23절 하반절에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와,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대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시작하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경외로 바뀌었고 그 경외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고 하니 26절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하나님을 송축한 그 골짜기를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브라가 골짜기에 얽힌 이야기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하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본 이후에 그 골짜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서 여러분이 후에
요엘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심판하리니 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다시 한번 심판의 날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날, 어디서 심판하시고 어디서 재판하시는가 했더니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딜까요?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이 딱 일어났는데 그 재판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찬송으로 변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요, 누군가는 진멸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법,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깥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도망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올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였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나중에는 그 전쟁터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얼마큼 믿었냐면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걸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사밧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는, 그리고 그걸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은혜와 찬양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지는 찬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 때 주여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형통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어 증거하며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